충동을 다스리라입니다. 충동에 대한 내용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스스로에게 여러분 혹시 이런 말을 해봤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할까? 의지 박약일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마음은 분명히 결심했는데 이번 주 말씀을 좀 읽겠다고, 또 기도를 좀 해야겠다고, 또 화를 좀 덜 내야 되겠다고, 이제 좀 스마트폰 좀 덜 봐야 되겠다고, 또 불필요한 그런 것 좀 사는 것 좀 멈춰야 되겠다고. 그런데 결심은 하루를 버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 충동은 언제나 결심보다 빨리 찾아오지요. 딱 한 번만, 그죠? 5분만 더, 그죠? 이번만 하면 안 될까? 또 지금은 너무 힘드니까 이해가 되잖아. 그 말이 끝나자마자 충동을 못 이겨 행동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또 자책하는 또 자기 말을 하지요. 또 했다, 또 했어. 아휴, 또 실패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순간에도 우리의 충동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손만 뻗으면 스마트폰이 있지요. 영상이 있고 또 게임도 있고 또 쇼핑 앱이 있고 소셜 미디어가 있습니다. 알림음 하나가 우리의 주의를 낚아채죠. 띵동 하고 이렇게. 아니 나는 다 없앤 것 같은데 또 어떤 게 또 띵동 하고 이렇게 또 뭐가 오더라고요. 네. 잠깐 들여다보려고 했는데 1시간이 지나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게임 앱을 지워버리지요. 딱 한 판만이라는 말이 얼마나 쉽게 자신을 붙잡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새 새로운 게임 앱을 다시 깔고 있는 자기를 보기도 하지요. 잠깐 들어갔던 쇼핑 앱에서 장바구니가 벌써 가득 차 있습니다. 또 카톡이나 인스타그램 속에 누군가의 삶이 나를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한 가지 물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충동에 끌려가는 문제는 여러분 의지력의 문제일까요? 더 단단하게 마음을 먹으면, 더 강하게 결심을 하면, 더 의지를 굳게 하면 뭔가 달라질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평생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리고 번번이 넘어졌지요. 무너졌습니다. 새해 첫날의 결심이 3일을 버티지 못하고 또 수련회 때 받았던 그 은혜의 결단이 일상에 돌아오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의지의 문제라면 우리는 그죠? 오늘 또 결심하면 됩니다. 매일 결심하면 되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작심삼일을 딱 100번만 하면 1년 된다고. 네. 그죠? 네. 그렇게 계속 하면 되겠죠. 하지만 그 방법이 통하지 않습니다. 충동은 즉각적이지요. 충동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충동은 우리를 생각하지 않게 만듭니다. 충동은 우리는 순간만 보게 만드는 거죠. 바로 지금 이 순간,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다르죠. 믿음은 이 순간을 너머에 있는 것을 보게 합니다. 믿음은 지금의 욕망 너머에 있는 것을 보게 합니다. 믿음은 보이는 만족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보게 만듭니다. 우리는 충동이 이끄는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몸과 욕망을 복음을 통해 믿음으로 다스리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마라톤 출발선에 많은 사람들이 선수가 서 있습니다. 총성이 울리자 모두가 달리기 시작합니다. 최선을 다해 땀을 흘리며 모두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선수는 동쪽으로 달리고, 어떤 선수는 북쪽으로 달리고, 어떤 선수는 그냥 기분 좋은 방향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들 중에 아무도 결승선에 도착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열심히 달렸는데 목적지를 모르고 달리기 때문인 거죠. 각자 달리고 싶은 대로 달리자 했던 것이지요. 그들은 방향이 없이 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향방 없는 다름질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충동에 이끌려 사는 삶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방향이 없다라는 거예요. 막 충동이 한 부분만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온갖 일에 충동이 생기잖아요. 오만 일에 우리의 마음에 충동이 막 찾아오거든요. 그때 감정이 이끄는 대로 살아갑니다. 화가 나면 말을 쏘아붙이고, 외로우면 스마트폰 붙들고, 스트레스 받으면 충동 구매하고, 불안하면 마구 먹어젖히죠. 그러면서 마음을 달랩니다. 이런 삶은 뭔가 분주하게 움직이지만 향방이 없으니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축구도 마찬가지죠. 요즘에 오늘 다행히 이겼잖아요, 그죠? 네. 축구 안 보세요? 네. 이겼는데 축구할 때 이렇게 우리가 흔히들 군대 축구라는 게 있어요. 군대 축구, 또 동네 축구. 이게 특징이 뭡니까?
공 따라 아무렇게나 달리는 거예요. 우 갔다가 우 왔다가, 그죠? 어디를,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사실은 이 축구만큼 과학적이고 또 축구만큼 아주 조직력이 중요한 곳이 없지요. 각자 자기 위치를 잘 지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참 그런 축구를 오늘 아까 우리 목사님들과 같이 축구 보면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수비 진영을 어떻게 서느냐라는 거, 그런 이야기했는데 그 사이에서 전략이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어떤 선수는 막 여기저기 자기 가고 싶은 대로 아무데나 돌아다니는 거예요. 저기 공격이 잘 안 되면 공격 갔다가, 수비 안 되면 수비 갔다가, 또 미드필더가 안 되면 미드필더 갔다가, 나중에는 골키퍼 뒤에 서기도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냥 향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가만히 보면 우리의 삶이 그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모른 채 그냥 향방이 없이 그냥 막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달리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국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그 자리만 뺑글뺑글 돌고 있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달렸는데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충동이 없는 사람이 절제하는 것은 절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냥 욕구가 없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는 것은 충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동보다 더 크게 바라보는 것이 있어서 방향을 잃지 않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충동을 극복하는 방법은 더 크고 중요한 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을 오늘 말씀에서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으로 묘사합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우리는 왜 방향을 잃어버립니까? 장차 받게 될 상과 그 상을 주시는 분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상을 주시는 분을 바라보는 사람은 지금의 충동보다 미래의 상이 더 크게 보이는 거지요. 지금 당장 반응하는 것보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더 중요하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성도가 바라보는 상은 세상의 박수나 사람의 인정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에 있지요. 복음에 합당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서 받게 될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 세상이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이 상을 붙들어야 지금의 충동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요. 충동에 끌려가는 삶을 의지력의 부재만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충동은 무언가를 향해 욕구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것은 누구와 관계를 맺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무언가를 채우고 싶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충동적으로 소비하는 것은 공허함을 메우고 싶고 마음이 위로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충동적인 화를 조절하지 못하는 것은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분노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인 거죠. 충동의 뒤에는 언제나 무언가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진짜 갈망하는 것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충동질 당하는 거 있는 거예요. 사실 그 충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충동 너머에 있는 진짜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갈망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갈망하도록 만드셨습니다. 문제는 그 갈망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향해 달려가는 데 있습니다. 문제는 그 갈망이 마치 하나님의 선물인데 주인처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주신 선물인데 그 선물이 주인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위로를 주어야 될 것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죠. 잠깐 쉬게 해줘야 할 것이 우리를 붙잡고 쉬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바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방향 있게 달리려면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내가 어떤 충동에 약한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 무너지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절제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나는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 저는 이 부분이 약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나는 이 부분이, 이 점이 약합니다. 네, 그걸 고백하는 게 진짜 믿음이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의지하는 것이거든요. 무엇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나는 괜찮다라는 건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잖아요. 근데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약한 것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분노에 약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말이 먼저 나가지요. 어떤 사람은 소비에 약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손이 자동으로 쇼핑 앱으로 찾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음식에 약합니다. 한 입이 어느새 폭식이 되어 있죠. 그죠? 한 입만 먹어보자 했는데 보니까 다 먹어버려요. 그런 경험들 있으시죠? 없으세요? 저도 이렇게 누가 옆에서 라면 먹으면 야 그거 한 입만 먹으면 안 될까 했다가 그죠? 야 맛있다 야 하나 더 끓여라 이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 마음에 이렇게 새기고 있는 것 중에 하나 남의 거 절대 먹지 말자 그런 마음을 먹거든요.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그저 TV에 약합니다. 잠깐 보려고 했는데 막 그냥 1시간, 2시간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인정 욕구에 약합니다. 사람들이 반응이 없으면 마음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비교에 약하지요. 타인의 삶을 보는 순간 자신의 삶이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겁니다. 사울 왕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출발은 좋았습니다. 그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왕으로 세워질 때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마음의 약점을 알지 못했습니다. 두려움 앞에서 무너지는 자신을 알지 못했던 겁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는 자신을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 눈치 보다가 또 자기 안에 있는 다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백성들의 소리를 따르고 백성들의 박수 소리를 향해 달려갔던 겁니다. 나의 약점을 알면 그 앞에 영적 울타리를 세울 수가 있지요. 내 약점을 모르면 계속 같은 자리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충동이 일어난다는 걸 내가 알면, 그죠? 그건 약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 충동이, 그죠? 어떤 사람은 친구 충동이 일어나요. 친구만 전화 왔다면 정신을 못 차려. 친구 전화 왔다면 뭐 어찌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진짜 게임 충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뭐 게임 뭐 이렇게 그 글자만 보여도 게임이라면서 막 가는 거예요. 그죠? 또 어떤 사람은 먹을 거에 대한 충동, 별의별 충동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자기가 약한 걸 알면 나 이거 부족해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울타리를 쳐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절제로 충분합니다. 시간을 정하고 기준을 세우고 규칙을 지키는 것으로 충분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조금만 절제해도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금욕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예 근처도 안 가야 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또 충동이, 그죠? 잘 넘어지는 충동과 어쩌다 한번 오는 충동이 있어요. 우리도 사실 모든 충동에 넘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충동들은 잘 이겨내시잖아요. 그죠? 잘 이겨내세요. 오늘 내가 살을 빼기 위해서 오늘 저녁 밥 안 먹어야지 이런 충동을 잘 이겨내시는데, 그죠? 잘 이겨내셨는데 밥은 잘 이겨냈는데 저녁에 이렇게 다른 관식이 보이면 이렇게 못 넘어가. 이거 사람마다 이렇게 넘어가지 못하는 충동이 약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아예 금욕을 해야 되는 거죠. 딱 아예 절제를 완전히, 그죠? 배격을 해야 되는 일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어디에 잘 넘어지는지에 대한 그 패턴을 이해하고 또한 결단할 필요가 있는 거죠. 술에 약한 사람은 술자리를 자체를 피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술자리에 앉아가지고 나 이길 수 있다. 이거는 스스로 그냥 술 마시겠다는 뜻인 거예요. 스마트폰에 약한 사람은 침대 곁에 스마트폰을 두지를 말아야 돼요. 저 멀리 갖다 놔야 돼요. 그죠? 그러고 목사님 그래도 새벽에 일어나려면 알람이 필요한데요. 다른 알람 맞추면 되는데 왜 굳이 스마트폰으로 알람 맞추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럼 바꾸면 되죠. 근데 옆에 두려고 하는 거예요. 분노에 약한 사람은 격해지기 전에 얼른 자리를 피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상을 바라보는 사람의 지혜인 것이죠. 자기 약점을 알고 그 약점을 피하는 사람이 결국 방향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하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먼저 달려가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를 향해 흔들림 없이 가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그 은혜를 의지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달릴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생활은 은혜로 사는 것인데 무언가를 억지로 참고 절제하는 것은 그 율법주의 아닙니까?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생각처럼 들립니다. 절제는 율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제는 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가지는 자연스러운 삶의 자세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쓰던 시대에 이 경기의 우승자는 무엇을 받았을까요? 뭘 받았을까요? 황금 왕관이 아닙니다. 올리브잎으로 만든 월계수관, 그죠? 우리가 흔히 아는 월계수관이었습니다. 어떤 기록은 샐러리 잎으로 만든 관이었다고 합니다. 며칠이 지나고 나면 마르고 몇 주가 지나면 만지면 부서질 정도로 먼지가 되는 그런 관입니다. 그 썩어지어 없어질 그 관 하나를 위해 선수들은 수년을 훈련했던 것이죠. 먹는 것을 조절했습니다. 자는 것을 조절했죠. 생활 전체를 훈련 중심으로 재편했던 겁니다. 하고 싶은 것을 참고 먹고 싶은 것을 절제하고 쉬고 싶을 때 오히려 일어나 달렸던 겁니다. 썩어 없어질 잎사귀 관 하나를 위해서 말입니다. 그 없어질 그 면류관 뒤에는 보이지 않는 명예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명예도 영원하지 못합니다. 새로운 승리자에게 명예를 빼앗기거나 자기 생명이 다하면 사라지는 거예요. 바울은 믿음의 경주에서 받게 될 썩지 않을 면류관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25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성도가 바라보는 상은 세상과 다르다는 거죠. 썩지 않는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빛이 바래지 않는 것이죠. 그 상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복음에 합당하게 달려온 삶, 영원한 생명의 영광입니다. 세상의 선수들도 썩을 관을 위해 그토록 절제한다면 썩지 않을 그 면류관을 바라보는 우리는 얼마나 더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까? 여기서 절제한다는 말은 자기 안의 욕구와 충동을 다스린다는 말입니다. 단순히 참는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 지배당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자기 욕망이 주인이 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절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즐거움을 죄악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무조건 거부해라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음식을 주셨습니다. 힘도 주셨습니다. 관계도 주셨습니다. 아름다움을 주셨습니다. 웃음도 주셨습니다. 문화와 창조 세계의 그 풍성함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누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죄가 문제인 거죠. 죄는 그 좋은 선물을 하나님보다 크게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에 매이고 그것을 오매불망하며 살게 만드는 데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될 그 마음, 그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신다라는 그 마음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것을 놓치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 그것을 주시는 분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죄잖아요. 이게 바로 죄라고요, 여러분. 바로 그것이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그 바라는 그것을 주인처럼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누려야 될 것을 숭배하게 만들고 감사해야 될 것을 중독으로 바꾸는 거예요. 성경적인 절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 안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선물로 감사하며 은혜 아래 누리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는 그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거든요. 그거 없으면 나 못 살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가져가실 만하니까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살고 죽게 만드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릴 것은 감사함으로 누리고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에서 말하는 절제인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서 6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할 수 있으나 다 유익한 것은 아니고, 모든 것이 내가 할 수 있으나 모든 것에 내가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유익이라는 게 뭐라는 거예요?
바로 내가 부름의 상을 받는 일에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뭐예요? 부름의 상에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절제하는 거잖아요. 모든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지만 내가 그것에 얽매이지 않는 하나님만을 붙들려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멈출 줄 아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는 중독이라는 말을 쓸 때 이 중독이라는 말을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생각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던 걸 멈추지 못하면 중독이 된 거예요. 우리가 흔히들 이렇게 이 알코올 중독자 이야기를 하는데, 알코올 중독자 생각하면 하루 종일 이렇게 얼굴 빨개가 코 이렇게 빨갛고 이래가지고 술 어디 있어 이런 사람을 알코올 중독자로 생각하시죠. 근데 중독에서 말할 때 이 알코올 중독의 시작은 어딘지 아세요? 술 생각난다. 이게 알코올 중독이에요. 술 생각나네. 그게 이미 뭐예요? 술이 왜 생각이 나요? 이미 내가 그게 매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독이라는 거, 내가 요거 필요하네. 이거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게 바로 매여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참된 자유는 얽매이지 않는 자유입니다. 어떤 것도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자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많은 가르침은 이 절제를 심리적인 안정의 기술로 축소합니다. 나를 위해 멈추어라. 내 마음을 위해서 조절을 해라. 내 행복을 위해 균형을 찾아라. 물론 삶의 질서가 회복되면 유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더 깊은 영적인 세계를 말합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 절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우리 아까 6장에 했는데 6장에 가면요, 또 다른 말씀이 있죠. 너희 몸이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이 너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우리가 말씀 묵상한 내용이기도 하죠. 매일 성경 말씀 묵상 내용이기도 해요. 너희 몸이 너희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 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는 몸의 정직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과 다른 방식의 절제를 하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을 알기 때문에 절제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사람이기 때문에 절제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욕망의 충동을 성령님께서 제어해 주실 것을 믿는 거죠. 무엇보다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절제합니다. 충동이 위험한 것은 나만 해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의 무지할지한 분노는 우리의 가정을 해치고 나의 무지할지 않는 그 말은 공동체를 해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을 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 성도의 삶 전체가 주님께 속해 있다고 합니다. 절제는 개인의 취향 문제가 아닙니다. 절제는 주를 위해 사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먹어도 주를 위해 먹고 마셔도 주를 위해 마시고 쉬어도 주를 위하여 쉬고 말해도 주를 위해 말하고 멈춰도 주를 위해 멈추는 겁니다. 학생들은 공부도 누구를 위해? 부모님이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 주님을 위해. 주님을 위해 하는 거죠. 주님을 위해. 우리는 이것을 믿음의 절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성도가 살아야 할 복음에 합당한 삶인 것입니다. 성도는 더 큰 상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더 영광스러운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이지요. 그래서 성도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기다릴 수 있습니다. 거절할 수 있는 거지요. 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절제의 열매를 상으로 받기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이 절제의 열매로 상을 받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사람들은 충동에 약할까요? 순간적인 충동을 절제하지 못하고 행동에 옮겼다가 낭패를 보게 되는 경우가 왜 그렇습니까? 그 같은 일이 잘못된 줄 알면서도 왜 반복해야 될까요? 어떤 분은 그 이유를 충동과 행동 사이에 아무런 공간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충동받으면 바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 충동과 행동 사이에 뭐가 여지가 좀 있었다면 되는데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냥 충동받으면 바로 행동하니까 이 사이에 공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충동과 이 행동 사이에 그 완충지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완충지대를 만드는 것이 성도가 받아야 될 훈련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 말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허공을 치지 않는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는 것이지요. 복싱 선수가 여러분 아무 데다가 전부 휘두르면 이길 수 없어요. 정확하게. 그죠? 그래서 여러분 복싱도 이렇게 잘하는 선수들은요 이렇게 안 날립니다. 이렇게 날리지. 정확하게 때리지 이렇게 돌려서 안 때려요. 여러분 성도의 싸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잘 살아야지, 참아야지, 다시는 안 그래야지라고 하는 것은 허공을 치는 거예요. 내 안에 무엇이 나를 움직이는지 정확히 알아야 하는 겁니다. 충동이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행동으로 이어지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지요. 여기서 몸을 쳐서 복종한다는 말은 자기 몸과 욕망과 감정을 강하게 훈련해서 복음의 목적 아래 복종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몸과 감정과 욕망과 습관이 복음의 도구가 되도록 훈련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군대에서 제일 먼저 받는 훈련이 뭔지 아세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네? 무슨 훈련? 예, 제식훈련. 제식훈련이 뭐예요? 어떤 내용이에요? 차렷! 열중적! 차렷! 우로 봐! 좌로 봐! 뒤로 돌아! 앞으로 가! 우로 가! 뒤로 돌아가! 뭐 이거거든요? 이걸 왜 할까요? 이걸 왜 할 것 같으세요? 예? 왜 할 것 같으세요? 명령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군대가 제일 필요한 게 명령의 순종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식훈련을 통해서 명령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분명한 목적 안에 방향을 정하고 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몸과 감정과 욕망과 습관이 복음의 도구가 되도록, 복음의 도구가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8절은 말합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이 경건이라는 것은 경건한 훈련이라는 뜻이에요. 경건의 훈련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렇다면 충동과 행동 사이에 여러분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믿음입니까?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마음에 충동이 일어나요. 충동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바로 행동하지 않을 수 있는 건 누구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야, 이러다 쫄딱 망하겠다. 야. 와, 이거 큰일 났다. 이러다가 내가 진짜 집에서 쫓겨나겠다. 야, 이거 큰일 났다. 이러다가 내가 진짜, 이거잖아.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때 완충지대를 두라는 거예요. 공간을 주라는 거예요. 어떤 공간? 믿음이라는 공간.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중간에 넣으라는 거예요.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말입니다. 그 믿음이 충동과 행동 사이에 자리해야 하는 겁니다. 믿음이 충동을 누그러뜨리는 완충지대가 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충동을 누그러뜨리고 절제하는 믿음의 공간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10초간 멈추기입니다. 해봅시다. 10초간 멈추기. 자, 한번 이렇게 10초간 한번 세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실제로 이거보다 좀 더 늦죠. 막 뭐를 하다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멈추라고요. 우리 학생들 여기 있는데 뭐 친구가 어디 가자 그래요. 야, 지금 빨리 모이란다 이러는데 그때 결정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하나, 둘, 셋, 같이 좀 해주세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러고 나서 말하라는 거예요. 막 상대방이 뭐라 그랬는데 딱 듣는데 막 짜증이 나가지고 이게 진짜 이런 막 나올라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러고 하라는 거예요. 10초간 멈추라는 거예요. 10초간 여러분 숫자를 세면서 심호흡도 하고 반응을 좀 늦추라는 거예요. 충동과 행동 사이의 거리를 만들어라는 겁니다. 이 10초가 믿음의 공간이 되는 거죠. 그 짧은 시간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지요. 그렇죠? 주님, 제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주님, 제가 이 충동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반응하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감정에 이름을 붙이라고 합니다. 해볼까요? 감정에 이름을 붙이라. 네, 많은 사람이 자기 감정을 모른 채 행동합니다. 충동이 찾아올 때 여러분 이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나는 지금 화났거든? 해볼까요? 나는 지금 화났거든? 네, 그러고 화내라고요. 네? 또 나는 지금 기분 나쁘거든? 그러고 기분 나쁜 표정을 지으라고요. 좀 잘 안 되겠지만 그죠? 또 뭐예요? 나 지금 무시당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나 지금 무시당하고 있는 거지? 라고 해주라는 거예요. 또 나 지금 외롭거든? 해라는 거예요. 나 왜 지금 외롭거든? 해라는 거예요. 나 지금 불안해 라고 말하라는 겁니다. 나는 지금 되게 인정받고 싶어. 인정 좀 해줘. 인정받고 싶어 라고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감정에 이름을 붙이면 감정이 나를 집어삼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어떨 때는 뭐 이렇게 뭐 이야기하다 보면 막 성질이 나거든요. 성질을 날 때 내가 지금 이제 표정을 이렇지만 내가 지금 화났거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 말을 하면서 화가 좀 진정이 되고, 그죠? 또 웃음도 나오고 상대방도 야 진짜 그러네라고 생각하고 또 이렇게 조심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감정을 좀 표현해야 돼요. 한번 해볼까요? 나 지금 화났거든. 옆 사람에게 보고 한번 해주세요. 나 지금 짜증나거든. 그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좀 하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그죠? 나 지금 낙심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나 낙심되거든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이 하는가? 나 지금 불안하거든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기의 감정을 말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사실을 그대로 적어보는 거예요. 해볼까요? 사실을 적어보라. 적어보라는 거예요. 충동은 현실을 과장하게 만들잖아요. 별일 아닌데 다 죽을 것 같은 큰일 날 것 같은 생각이 막 들죠. 이제 다 끝났다. 참을 수 없다. 당장 그만해야 된다. 그때 사실을 적으면 충동에 끌려 상황을 가정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갈등이 생겨서 당장 때려치우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때 충동은 그렇게 말합니다. 야, 끝났다. 이제 더 니는 못 버틴다 라고 하죠. 그때 노트에다가 사실을 적어보는 겁니다. 오늘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나는 서운함을 느꼈다. 나는 여러 가지 일을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또 충분히 대화도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근데 여기서 멈추면 내가 그동안 쌓아온 거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적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실을 기록하다 보면 우리가 허공을 치는 듯한 충동에 빠져들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과 내가 느끼는 감정과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순종이 구분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번째로는 왜입니다. 왜 해봅시다. 왜? 예, 왜라고 5번. 한번 해볼까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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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건 옆 사람한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옆 사람한테 하다가 한 번 맞는 수가 있어요. 그죠? 자기 자신한테 하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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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예전에 그 청소년 사역을 하시는 분이 그 청소년들 데워놓고 하더라고요. 왜 화나는데? 그게 왜 화나는 일이야? 그게 니한테 왜 니를 힘들게 하는 일이 되었어? 그러고 왜라고 5번을 딱 묻고 나니까 에이 재미없냐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라는 이 사실이 참 중요한 거예요. 충동은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사고 싶고 먹고 싶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 아래에 마음의 뿌리가 있는 겁니다. 왜라는 질문은 바로 그 껍질을 하나씩 벗겨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새 옷을 사고 싶다고 합시다. 왜 사고 싶지요? 마음이 들기 때문에. 왜 마음에 들까요? 가성비가 좋아 보이니까. 그게 왜 중요하죠? 좋은 선택을 했다는 만족감이 필요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 만족감이 왜 필요하죠? 내가 남들에게 초라해 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초라하죠?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단순히 그냥 옷 하나 사고 싶은 마음이 소비욕처럼 느껴졌지만 깊이 들어가 보고 가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남한테 보여주고 싶었던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마음인 거예요. 그 마음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드러난 마음의 뿌리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하죠. 주님, 제가 물건으로 제 가치를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주님, 제가 사람과 비교하면서 제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채워주세요. 이것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4가지 기억하시겠어요?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10초간 멈춰라. 두 번째는 뭐였죠? 감정의 이름을 붙여라. 나 화났거든?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사실을 적어보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였습니까? 왜? 몇 번? 5번. 누구에게? 나에게 해보라는 거예요. 바울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매우 솔직한 고백이지요. 복음을 말하는 사람이 자기 삶에서 복음과 어긋나게 살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말하면서 실제 선택은 또 선택의 충동은 엉뚱한 곳으로 자를 이끌 수 있다는 겁니다. 몸과 마음을 복음 앞에 복종시켜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여러분 막연한 게 아닙니다. 충동이 올 때마다 이 4가지를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죠? 10초간 하면서 기도하고, 그죠? 여지를 만드는 거예요. 또 뭐였어요? 내 감정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또 뭐였습니까? 내가 그죠? 사실에 대해서 적는 시간을 통해서 다 자기 공간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또 마지막 왜? 왜라는 질문을 통해서 나의 여지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나의 소욕을 따라서 내 육체의 욕심과 나의 충동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시겠으면 좋겠습니다. 또 금방 잘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4가지 중에 하나라도 여러분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죠? 꼭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물건 살 때도 바로 사지 마시고 장바구니에 넣어놓고 그죠? 10번 세고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면 좀 생각이 달라져 보입니다. 또 왜 사야 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죠.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충동은 우리에게 이 순간을 보게 만듭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것과 장차 받게 될 상을 보게 만들지요. 충동은 지금 당장 채워라고 우리를 막 다그칩니다. 복음은 너는 이미 채워진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충동은 이것이 없으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근데 복음은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모든 걸 가진 사람이다라고 말하지요. 이것이 충동을 다스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자기 힘으로 이 길을 완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게 하실 겁니다. 오늘도 그 상을 바라보면서 은혜 아래서 우리의 충동을 극복하고 주님의 선한 길을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